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우리 베이터 찬양단의 그 특성곡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듣고 강단했을 때마다 이렇게 참 감동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지 아니면 제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어떤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살아가는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셨을까. 어떤 이들은 가족과의 갈등, 어떤 분들은 직장의 일들 때문에 상사병 앓고 계신 분 많잖아요. 상사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는. 아니면 또 이렇게 개인적인 고민들, 삶의 무거운 짐들이 각각 있었을 텐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세상에 그 이글거리는 정말 넘실대는 그 풍랑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주목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정말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기 부산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진주의 가을 전력이 정말 황금빛으로 물든 것을 보았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그 명작 그림들에 보면 그 노란 색들이 그냥 해바라기뿐만 아니라 전력의 모습들이 노랗게 칠해지거든요. 정말로 생명의 황금빛이 넘실대는구나. 이곳을 지나서 이렇게 오게 되는구나. 그때 이제 가을날이라는 마리아 릴케의 시 기절이 생각이 나서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소서. 들에다가 많은 바람을 놓으소서. 마지막 과실을 탐스럽게 무르익도록 명령해 주시고 이틀만 더 남국의 햇볕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켜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며들게 하소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들은 이후로도 오래 고독하게 살아 잠자지 않고 읽고 그리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 나뭇잎이 날릴 때
불안스러이 이리저리 가로식기를 헤매일 것입니다. 예. 이 시인은 릴케는요, 정말 이 가을에 그 짧은 그 따가운 태양을 더 하나님 이틀만 주셔서 남은 열매들이 마지막 단맛이 스며들 때까지 그렇게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따가운 햇빛은 사실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열매가 익어간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요, 때로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더욱 깊은 맛을 배워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차 대전 때였습니다. 지옥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태인들이 수백만 명이 학살됐던 그 수용소에 감금됐다가 살아남았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왜 일어나야 되나. 왜냐하면 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수용소잖아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에 만들어 놓은 강제 수용소입니다. 다들 한숨만 쉬고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한 작곡가가 얼굴을 굉장히 밝게 하면서 자기의 꿈 이야기 하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쁜 꿈을 꿨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모든 게 다 끝날 것이에요. 그 꿈에 보니까 다음 달 3월 30일에 날짜까지 내가 봤는데 독일군이 항복을 합니다. 사람들이 참 이 사람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꿈을 꿨다는데 개꿈인지 예지몽인지 알 수도 없고 그렇게 있었어요. 정말 한 달이 지나고 3월 30일이 딱 됐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기상나팔 빰빠라밤 일어나시오. 괭이를 쥐고 그들의 노동 도구를 들고 또 나가는 거 똑같습니다. 배급받고요. 초소의 감시원들은 뭐 요동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3월 30일이 지나는 거예요. 하루가 그냥 그렇게 지납니다. 이 작곡가가 시름시름 앓다가 바로 그 다음 날 1945년 3월 31일에 숨을 거뒀습니다. 이걸 빅터 프랭클이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3월 30일에 우리가 여기서 자유의 몸이 될 거라고 그렇게 희망을 가졌는데 희망의 끈이 탁 놓이니까 자기의 목숨마저도 저렇게 쉽게 가는구나. 이 사람이 의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병의 그걸 살펴보니까 발진 장치부스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감기 바이러스 돼도 이 사람이 희망이 마음이 없으니까 30일인데 내가 정말 개꿈을 꿨구나. 난 더 이상 여기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마음이 스스로가 절망을 해버리니까요. 아주 작은 질병인데도 죽음으로 이르는 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빅터 프랭클은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은 절대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겁하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그런데 1945년 4월에요. 유태인 수용소가 해방을 맞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남긴 말이 있어요. 이 수용소에서 육체의 자유는 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는 분명 내 것이었다. 사람은 어떠한 최악의 조건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여러분, 포로 수용소라는 절망의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지 못했던 사람이 오히려 희망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이 역설이거든요. 그렇게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쉽게 말하는 낙관주의자가 그렇게 쉽게 또 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희망을 많이 말한다고 해서 절망을 빠져나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작곡가는 희망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그를 절망의 구름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단초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의 생존 작가인 장 아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열심히 정부에 저항하고 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던 그런 우리로 말하면 독립투사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홀로코스트 아까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유 죽음이라는 것으로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자기가 자살한 호텔 방에 자기 숙박료를 놔놓고 패를 끼쳐서 미안하다. 내가 죽어서 당신들로 시신을 처리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메모까지 남겨놓고 장 아메리가 죽었습니다. 이 장 아메리는요,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살만한 거야 라고 핑크빛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왜 거짓인 줄 아는데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거짓된 희망을 조금 품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장 아메리에 그랬어요.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말은요, 희망을 강요하면서 가혹한 고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할 수 없는데 희망하라고 계속 고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에게 남은 자유조차 뺏기는 것이 아닌가. 88만원 세대라는 책을 지은 우석훈 교수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20대 젊은이들에게 너무 많은 희망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는 이 사회의 청년들을 고문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IMF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을 했을까요? 추락을 했을까요? 성장을 계속해왔습니다. 예. 성장을 계속해왔어요. 근데 뭐가 이렇게 변화가 없었는가 하면 고용이 없는 성장입니다. 기업들은 수출을 많이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요. 뭐 이렇게 얼마의 흑자를 냈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용이 없는 성장이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점가를 가보면요, 성공한 20대의 이야기들이 줄을 지어져 있습니다. 희망이 과잉 상태예요. 아, 내가 이 사람처럼 블로그를 잘 운영하고 유튜브를 잘 쓰고, 야, 이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나도 이 시대의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젊은 세대가 희망을 실현시킬 기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만 IMF 때보다 더 나갈 직장이 없다. 기존의 이 중공업이나 자동차 선박업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기존에 있던 40, 50대의 사람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공장이 운영이 안 되고, 또 어떤 데는 자동화되는 시스템이 많아요. 심지어 우리나라에 아르바이트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이 학생들도 작년에 23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통계로 19만 8천 명으로 줄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자동화 시스템이 돼요. 맥도날드 하나를 가도 다 캐시어가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책과 방송에서는 희망을 판매합니다. 희망을 방송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우리 젊은 세대에 또 다른 고문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다고 막 이렇게 언론은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취직할 데가 없다. 이게 정말 좌절스러운 거 아닙니까? 요즘처럼 병원이 많고 좋은 약이 나오는 시대가 어느 나라에 있었을까요? 우리 한국만큼 약국 많고 병원 많은데 잘 없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내 병 하나를 바르게 진단하고 처방해 줄 약이 없다는, 그게 환자를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그냥 6.25 때는요, 다들 전쟁 나고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힘드니까 다 그냥 어렵게 살아요. 근데 이렇게 최첨단 시스템이 되어 있고 좋은 의사들이 많고 약국이 많은데 내 병 하나를 바르게 진단해서 나를 치료해 줄 약이 없고 의사가 없다는 거, 이게 정말 고문이거든요. 경기가 예전보다 잘 풀리고 경제 상황도 막 좋아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직장이 지금 불황이고 내가 있는 데서 구조적인 데서 나와야 되고 내 사업체가 불황인데 이거는 자괴감만 심어주는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 릴케가요, 이렇게 많은 시들을 아까 뭐 가을날 같은 시를 지었지만 탄식을 했습니다. 이 내 시가 굶주린 그 노숙자 소녀에게, 굶주려가는 그 어린 소녀에게 빵 한 조각도 되어줄 수 없구나. 내가 왜 시를 적어야 될까? 그리고 고민을 자기에게 던졌습니다. 알베르트 까미, 이방인 시지푸스 실화를 지은 이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리 뭐 좋은 철학을 이야기해도 이 철학이 몽마르트 비탈길에서 얼어 죽어가는 겨울의 노숙자에게 담요 한 장만도 못하는데 이 뭐가 내한테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말씀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희망을 말하나요? 낙관주의적 심리요법을 말하나요?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을 신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이야기해요.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요, 책 이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제가 그 예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이제 YS 시대에 있다가 이제 다시 교회로 복귀하시고 변호사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한참 지났다가 이제 방문하니까 안투병으로 요양을 하고 계셨어요. 저를 다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계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절망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내가 그 책을 읽어보고 보니까 그 병은 다름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바로 절망이었다. 내가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그저 막연히 잘 될 거야 라는 기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망을 벗어나려면요,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숨쉬기 힘들었던 그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갔다가 핍박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기까지 자기의 그 정황이 표현된 것입니다. 야, 이러다가 정말 죽음으로 이르는구나. 근데 그가 그 가운데서 묵상하고 깨달았던 게 있어요.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도 위대했던 믿음의 선진이죠. 그죠? 얼마나 그 1, 2, 3차, 4차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갔던 이 바울도요, 그의 인생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가 꼭 단지 마지막 붙들 수 있는 것은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죽었던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으로 불러내신 그분, 그 한 분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기 위해 출항한 배의 이야기가 나와요. 항해 중에 이 해상 조건이 첫 출발부터 힘겨웠습니다. 역풍을 맞았고요, 더디 항해하였고 마침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갔다. 그런 내용들이 앞에 문맥에 나옵니다. 13절을 한번 보면요, 본문 조금 앞에 있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러다가 조금 순한 남풍이 온 거예요. 이제 살만하겠다. 근데 14절에 곧 넘어가는 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출렁이는 그 유라굴로 광풍이 지역을 지중해 들이닥쳤는데 배가 그냥 방향이 없이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선원들이요, 선체를 밧줄로 동여매고 닻을 내리고 자기가 들고 있던 화물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소중한 것들도 많이 있겠지요.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다 던져버리고 나중에는 배에 있는 장비들까지 그 배를 가볍게 해서 다 던져버려요.
그래서 20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밤에 해도 별도 안 보여요. 낮에는 해, 밤에는 별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날들이 여러 날이 계속됩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 이러다 우리 다 죽었다.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것인가. 근데 23절과 26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요, 바울이 그때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라는 것. 바울 곁에 계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들려줬던 그 음성을요,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는다. 여러분도 안심하라. 왜? 나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 다 살려주겠다고. 누가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어야 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이 우리 어려울 때 꼭 묵상하고 또 되뇌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의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배의 선원들처럼 절망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보다 내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가, 건강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가정의 형편이 예전보다 재정적 상황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자녀들의 상황이나 가족들의 상황이 더 악화 일로를 치닫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두운 터널만 깊어지고 이러다가 이곳이 내 무덤이 되겠구나. 터널이 뚫려야 되는데 아니고 여기가 이 갱도가 돼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10년 전, 2008년 9월에 이렇게 사람들의 사망 원인에 대한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사망한 사람 중에 자살한 사람이 12,174명이었는데 하루에 평균 33명이었어요. 인구 10만 명당 24.8명. 30개국의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2위였던 헝가리하고도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라는 거죠. 근데 그 사망 원인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망 원인을 봤을 때 암으로 죽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는 뇌혈관 질환으로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심장 질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나 간질환, 차량사고, 고혈압, 폐렴보다도 더 높은 게 건강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또 우울증과 이 절망의 병이 얼마나 무서우신지 아시겠죠? 우리 한국 사회가 그만큼 많은 경쟁 가도를 치닫고 있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어른들만 스트레스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7살짜리 선우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엄마 자꾸 내한테 어린이집에서 공부를 시켜. 공부시킵니다. 한글 배우라고. 태권도 가니까 막 사범주고 막 야단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요, 어린 애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이 바로 이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불교를 뭐 이리저리 접할 일이 좀 있는데, 불교는 원래 하나의 철학이에요.
이게 뭐 참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볼 수 있는 아주 파편적인 진리를 가지고는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 신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신론적 철학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독화살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딱 가다가 갑자기 화살이 어디서 슉 날아와서 툭 찍혔는데 이게 아파요. 독화살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누가 내한테 어디에서 숨어가지고 무슨 독을 묻혀가지고 왜 내한테 쐈을까? 뭐 이런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문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맞아서 아파서 독이 퍼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의사의 말을 듣고 화살을 뽑고 독을 치료해야 돼요. 불교에서는요,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독화살을 맞은 인간으로 봅니다. 인생 고해라고 이야기해요. 인생은 고통이 있다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고통의 원인은 인간의 그 집착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불교 교리를 요약하면 고진멸도, 고통을 찾아보니 결국 집착에서 나오고 그것을 끊어내야 뭐 이렇게 해탈에 이른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말하는 무념무상의 평정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욕심을 버려야지라는 그 생각조차 없어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완전 멍 때려야 돼요. 멍하게. 생각이 있으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의 그 소승불교에서는 외부적인 초월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고통하는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구원을 찾아낼 것인가. 도울자가 없으니 스스로 나와야지요. 그 방법론이 팔정도예요.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듣고, 그죠? 그런 길들이 막 있어요. 스스로 금욕해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스스로 고통에서 구원받고 완전한 구원의 자유에 이룰 수 있을까요? 만일 그럴 수가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럴 수 있다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의 선잔을 드시고 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스스로 금욕을 통해서 모든 욕심을 다 절제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요,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고 벗어나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 그 매여 있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사람의 모양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 이 땅에 오신 그분,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끼 사냥을 할 때 올가미 같은 걸 막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토끼를 잡아보시면, 예, 제가 어릴 때 촌에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올가미에 걸어놓으면 올가미에 뭐가 탁 걸려요. 그럼 토끼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몸부림을 칩니다. 빠져나오겠어요. 근데 올가미의 특징이 뭐예요? 움직이면 더 쪼아서 목을 완전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올가미의 특징이에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딱 잡혔을 때. 그러면 더 좋아지지 않는데, 희한하게도요, 살려고 움직이는 그게 자기를 죽이는, 이게 이 죄의 아이러니거든요. 그 불교에서 자기 선행을 하고 절제를 하고 온갖 것을 완벽히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일수록요, 도리어 자기가 얼마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이 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저희 이제 노예에 있는, 이번 주 지난주 노예가 있었는데, 선교사님, 인도에서 한 30년 정도 선교하신 분이에요. 인도의 사람들은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 물속에 들어가지고 수십 년 있기도 하고, 나무 꼭대기에 가서 있기도 하고, 저 밥을 안 먹고, 자기 나름의 이 득도에 이르는, 해탈에 이르는 방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혼자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 물어봤대요, 선교사님이.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고 해탈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극락에 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한 20, 30년 그렇게 덕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진실한 답이거든요. 스스로 아무리 살펴보고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할 뿐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 성경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라 나여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이 바울이 고통하는 그런 모습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니 오라 나여 공고한 자로다. 근데 그의 그 죄악의 사슬에서요, 그 율법의 사슬에서 그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서 그 고통의 자리에 서심으로써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사실은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되는 것일까요? 죄인된 내가 져야 되는 게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고백해야 될 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절박한 고백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지만요, 사형틀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그 제국의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고안해낸,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와 함께 오랫동안 사람들을 목격하게 만들고 로마의 제국에 반역하는 레지스탕스들, 너희들이 말하는 독립운동가들,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 로마의 황제에게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특별한 고문도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아무리 악한 죄를 범해도 십자가에 처하지 않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에게만 그 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을 비해서 죄인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가 왜 은혜의 통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됩니까?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들 누가 지셨다?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순결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지시고,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죽는다. 네가 이제 살아. 너는 천국 가고 내가 이 온갖 고난을 다 당하겠다.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 그 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 아무데도 없습니다.